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하고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주중에 한번 하루는 앉아있다가 이제 책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핑계께 뭐든 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정동으로 가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걸어가도 충분한 거를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는 그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 내리기 싫다. 이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기는 늘 여름 때만 되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말복이 지나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말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군대 간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쯤 말복이 지나가나 해가지고 말복 오기 20일 전, 25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쭉 25일 전부터 쭉 하나씩 카운트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덥죠. 그 순간은 덥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말복이 지나가고 진짜 견딜 만한 그런 날씨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고대하며 오늘 하루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씻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냥 이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소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오류는 사실을 적시하다 보면 뭐냐면 세례를 준 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세례를 준 건 아니에요. 세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를 준 예수님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가로를 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건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이제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밀히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스무리하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세례 베푸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일이 그렇게 좀 이 상황은 상당히 분노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분노하게 되어졌냐면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앞에 있는 24절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시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학적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이제 그 정결 예식의 문제로 인해서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은 이 단어를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위험하고 쓸데없는 분노에 찬 논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건전한 대화가 아니라 건전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분노로 가득 찬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논쟁을 하는 그런 논쟁을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결 예식의 문제를 가지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늘 부정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그 부정 탄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부정 탄다. 이러면서 혼나기도 했던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참 그런 그 부정 타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이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그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주면서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까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부정을 타는 좀 단어가 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부정 타는 어떤 그런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정해지는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정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정해 되어지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로 씻는다든지 또 물건 같은 경우는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제 물로 닦는 거겠죠. 물건이라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일종의 고도에 보면 이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물로 유대인들은 물로 씻음을 통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이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세례 요한이 혼자 독창적으로 그걸 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들이, 랍비들이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는 좀 어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강가에 와서 정결 예식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정결 예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받는 그런 모습도 흔치 않게 흔하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주체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직접 물세례를 하고 있는데 저쪽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고 자기들은 뭐야? 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는 이제 더 궁극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이 정결 예식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결 예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쩌면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같은 위치에 있던 동료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제까지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 선생님을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스승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는 이 정결 예식을 직접 제자들이 집도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건데 그러기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더 오히려 이게 상황이 역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을 받는다는 이 상황에 그 상황에서 한 유대인이 아마 쓸데없는 논쟁을 아마 벌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 베푸는 정결 예식이 더 소위 말해서 영빨이 더 세냐 더 크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충동적인 어떤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결 예식인데 누가 베푸는 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더 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목사님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현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건 물론 세상적으로는 학적으로 조금 덜 배울 수도 있고 학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를 목회를 했던 또 어떤 세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만이 최고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목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존중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차피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럴 분이 없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대형교회 다니시는 섬기는 분들을 보면 워낙 스타 목사님들 밑에서 말씀을 받았는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목사님들을 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으로 빠지면 또 빠지려고 하네요. 다시 원위치로 갑시다. 본문으로 갑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문제에 서로 싸우다가 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지금 고양됐겠어요. 막 애들 같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마음, 심적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분노에 찬 마음이니까 이들의 표현은 말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승인 자신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대 측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라는 표현도 안 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또 어떤 광 저편에 있더니 혹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얘기하고 하지 않고 전혀 존중의 표현이 없고 그냥 뭐 지나가던 한 사람 지층 저기 저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정도의 위치가 되어진다면 매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랍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최소한 랍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속상한 마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지금 와서 자신의 선생님에게 고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그 속상함을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더 잘 돼야 되고 나는 이제 사라져야만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늘 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늘 1등만이 최고인 사회로 알고 있었어요. 2등을 해도 칭찬을 하지 않아요. 뭐 지금 보니까 언뜻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저께 전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올림픽 시작됐다며? 그래서 언제 시작해? 가지고 보니까 정말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올림픽을 하다 보면 늘 예전에 보면 은메달을 따고 우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박수를 안 쳐줬어요. 그렇게 선수 자체도 은메달까지 땄으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2등을 했다. 전 세계에서 2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피땀 흘린 그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결과로 2등을 했으면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대회에 출전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 선수들은 늘 2등하면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은 다 뭐 3등해도 아니 뭐 메달을 못 따도 막 서로 즐기고 떠들고 웃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만 늘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늘 1등만 인정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울긴 하는데 그 이제 미안함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4년 동안의 고통스러웠던 그 훈련의 그 과정이 그 메달 하나 딴 거, 그것이 금메달이건 은메달이건 중요하지 않고, 혹은 메달을 땄고 안 땄고에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것이지, 과거의 선수들처럼 뭐 미안하거나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그 선수들은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1등이 최고인 걸로, 1등이 선으로 여기지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야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서울대 사니까 막 어떤 네티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단 걸 기억합니다. 서울대를 최고로 여기던 한국 사회가 서울대 출신 대통령과 서울대 출신 검사들을 앉혀놓고 보니까 서울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겠더라. 사상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여러 가지 많은 질서가 무너진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좀 뼈아픈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가 짐승들이 사는 그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 야생에, 그 아프리카에 그 야생에 그 맹수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막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사회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등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거 내가 주니까 너 감사해, 뭐 마치 갑이 을에게 뭔가를 조금 주면서 뭐 의시되면서 주는 그런 듯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서, 내가 많아서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라는 자세로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이에게 적게 가진 이를 보충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일 또 그 보충받던 사람이 더 넉넉해졌을 때, 자신을 섬겨줬던 그 넉넉한 사람이 혹여 부족해졌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후원을 받았던 그 사람을 오히려 다시 역으로 보충해 주기를, 그래서 균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된 그 땅을 상속받으며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로서, 또 단지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된 공동체로서의 규범으로 하나님이 남기신 명령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누군가 더 탁월하게 또 앞장서서 그 앞장선 사람을 서로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험담이나 음모나 술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한 사람의 선지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 또 하나의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될 가장 귀중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지난 주중에 우리 사모가 요한복음이 3장이었나요? 다른 데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되어지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을 듣고 있다가 우연찮게 저와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 세례 요한이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겸손하구나. 그 겸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해지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겸손함을 교훈하고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함을 교훈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라이크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누구처럼, 누구를 닮아서 누구처럼 살자, 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 본받자는 말씀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본받음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세워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자꾸 오리와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본받음의 요소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보면 교회에 늘 청년들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어른 성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을 간혹가다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내가 본받을 사람을 찾다 보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목사조차도 안 돼요.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였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 한 40대쯤 됐을려나, 지금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 40대쯤 되셨을 것 같아요. 늘 그 부부는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 우선이었잖아요. 자녀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희생해.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니들을 이제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희 알아서 하고 부부가 우선이야 해가지고 늘 그 40 넘은 나이 분들도 손잡고 다니고 늘 둘이 서로 챙기고 둘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이 다음에 저런 가정을 세우면 좋겠다.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자녀로서는 또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도 불만인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집 같지 않고 왜 우리를 등한히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그러냐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그 신하들, 또 여러 관리들이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보좌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왕이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도, 대통령이 잘해도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소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자꾸 사심이 들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도 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은 그 사람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할 일 많은데 그 조그만 일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즉시 타당하게 말을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큰 리더뿐만 아니라 그 리더 옆에서 그 리더를 보좌하던 그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런 정말 사심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그 리더 몰래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난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비리를 다 저질러야지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참 나쁜 짓을 하고, 저도 보면 막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열받치고 막 그냥, 과격한 말을 표현할 때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나는 청렴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대단히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자랑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 없는 태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분노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왜 저들이 우리보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몰리면 저들에게 더 이익이 갈 것이고, 우리 선생님이 더 높아져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게 뭐야? 라고 그런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더 능력 있고 저 선생님이 더 능력은 없어,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이웃 병원을 보고 아이고 배 아파라, 우리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살아난 거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안 온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이게 윤리의식으로도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한때 권력의 욕심을 가짐으로 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의 스승 앞에 와서 문제의 불씨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신의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일부러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자꾸 불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뭔가 좀 따지든지 한판 좀, 선생님이 먼저 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도덕이 있지, 근처에서 하면 되겠냐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큰 교회를 늘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교회가 잘 되어지면 괜히 배 아플 수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성도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비교되어지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맙시다. 넓게 보면 다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신랑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 거두려고 하는 그 목적이 저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분노하고 있는 그 자신의 제자들과는 달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어요. 단지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나에게 안 오고 옆에 사람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보고받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것을 증언해야 될 이들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런 일에 분노하면서 다투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29절에서 방금 읽었던 29절에서 비유를 들어 자기 자신은 신랑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신랑을 수종드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 있어서 이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결혼식 혼례 전에 그들은 중매자로서 활동을 하고요. 또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되면서 또한 실제적으로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이 결혼 예식에서는 신랑 친구가 하는 것은 고작 해봤자 결혼 주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주례 한마디 누군가 한 명 대표로 하든지 축가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유대 풍습에서는 신랑의 친구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요. 신랑 친구와 신부 친구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바로 그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신랑의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가 그 예식을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있듯이 세례 요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섬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에 충만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 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을 그가 옆에서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도 이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의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하든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넓어지면 내 가족이 잘 되어지고 내 학교가 잘 되어지고 내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에만 기뻐합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에는 기뻐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가 부흥했다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왜 저 옆에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할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부흥 자체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부흥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친구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했다고도 금세 상황이 바뀌면 금세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슬퍼하고 그럽니까? 방금 좀 전까지 기뻐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적인 기쁨만 가지고 세상의 성공적인 요인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육신의 잘됨만을 가지고 드러난 어떤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기쁨의 요소도 없고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짜증만 나고 덥기만 하고 이거 언제 빨리 여름 빨리 지나가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저렇게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 꼭 내가 1등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겸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그의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흉내내려고 하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으면 당연히 숨을 쉬어요. 얼마나 쉬워요.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을 쉬려고 막 하다 보면 그 쉬운 것도 막 어려워져요. 병자가 아닌 이상 숨 쉬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막 계획해서다가 1분에 몇 분을 쉬어야지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힘겨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교훈은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족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자람 없이 마음에 든다라는 이 만족, 우리가 얼마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만족함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영으로, 영의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만족함의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의 것만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한다라는 것은 수나 양이 증가하는 것이고 쇠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말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구속사적 역할이 정면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밤을 밝히던 별들이 자취를 감추듯이 참 구주가 오셨을 때 지금까지 어둠을 밝혔던 그 선지자들은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지만 육신의 병과 혹은 육신의 물질의 그 간구함이 하나님이 얼마를 채워준들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언제 내가 감사했었던가 감사를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기쁨은 육신의 것을 풍족히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있음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단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충만함의 요소인 거예요.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자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누리며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겸손하라, 자기를 비워라, 이런 윤리적인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것도 못하는데 뭐 고차원적인 걸 뭐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